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6장 1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2절을 읽으시고 5절은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제가 사실 걱정이 좀 돼서요. 밤을 거의 꼬박 새다시피 한 것 같아요. 설교가 마음에 들지를 않아서 또 고치고 또 고치다가 밤을 샜는데요.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오늘 말씀은 입맛을 사로잡는 부드러운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조금은 맛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딱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랑 좀 약속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절대 아멘을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깊은 수면의 세계로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잘 한번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말씀을 배워가는 입장에서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강의 6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탕자 이야기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탕자 이야기는 유명하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떼를 써서 자기 몫의 재산을 얻어낸 다음 집을 떠나 그 재산을 모두 잃고 수치스럽게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달려나와 자기를 맞고 큰 잔치를 베풀어 자기의 명예를 세워주는 것이 아닌가.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형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아들로 환영받는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해 후에 이 젊은이의 마음에 슬며시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라. 삶은 그럭저럭 무난하게 제자리를 잡은 상태다. 형도 그런대로 마음을 진정하고 동생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는 늙어가고 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달려와서 자기를 맞아주신 행복한 날을 떠올린다. 그리고는 이를 또 저질러 볼까 생각한다. 먹고 살 만큼 재물을 챙겨 몇 주 동안 집을 나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어떨까? 나에게 또 한 번 잔치를 베풀어 주실까? 매우 상상적인, 정말 터무니없는 상상이 발동한 탕자 그 이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톰 라이트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거라고 그의 강의 집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때에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곤고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잘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만 이렇게 메시지가 경도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덩어리이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툭툭 들겨주시며 위로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자꾸 그쪽으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말랑말랑한 신이 아닙니다. 어느 분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경계 대상 제1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경계 대상 제1호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자주 썼는데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만 경외하면 다른 거 어떤 삶의 두려운 대상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실체가 아니죠. 다시 죄를 지어도 무조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삐딱한 궤변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고 반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과 같이 기독교가 이렇게 값싼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상황 속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논리들이 가능하죠.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로마서 6장으로 좀 들어오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문제도 바로 이런 문제예요. 5장 20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요.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든 거예요. 얼씨구 하며 사도 바울을 이렇게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반박의 논증을 펼쳐가는 거죠. 그러면 죄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면 은혜도 더해지겠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면 그럼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다시 집에 나가면 아버지가 그를 또 받아주시겠지라는 생각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반박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하고 있는 장이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6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해 오니까 사도 바울이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2절에서 답을 줘요. 2절에 뭐라고 답합니까?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라고 하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죠. 3절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기 위해 세례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세례. 우리에게 익숙한 세례식의 광경들을 연상시키면서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가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식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의에 대해서 다시 살고 그런 생명과 죽음과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공식 의식이 세례식인 거죠. 다시 그런 세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 짓는다. 그래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궤변은 늘어놓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물에 잠겼다 물에서 걸어 나오잖아요. 부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더 짓는 게 아니라 죄와 결별한 자로 이제 새로운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본문의 이야기예요. 죄 더하기를 위해서, 은혜 더하기를 위해서 죄 더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삐딱한 반박에 대하여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와 결별을 선언한 사람들이라고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조시는 분은 아직 안 계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의문점 하나를 좀 이렇게 돌출해 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죄와 결별해야 될 자들인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죄와 결별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결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죄와 결별하고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죄송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와 결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의지가 약해서도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때때로 죄의 달콤함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죠. 순간순간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교수회의를 할 때 이제 천안이 이제 우리 교수회의를 하는 주된 장소가 될 때가 많아서 방배동에서 이제 교수들이 모여서 한 차를 봉고차 같은 거 하나를 타고 천안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내려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교수들, 목사들 모여도요. 누구 험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가 가요. 절대로 거기에 끼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굳게 결심하고 그날따라 새벽 기도도 세게 하고 이제 가는데요. 한 30분 정도 지나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하면 무장해제가 되고 누군가가 입질을 하고 미끼를 던지면 막 입질들이 시작되고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 누군가를 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심의 크기만큼 무너져요. 더 단단하게 결심하면 더 철저하게 와르르 깨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방식이 뭐라 그랬죠?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쓰는 방식은 결심하지 않고 살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차라리 결심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해서 안 되는데 왜 결심해? 결심하지 않고 살기를 결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우리는 죄와 결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런 삐딱한 반박 같은 건 많이 작아져요. 그런데 삶의 모습은 여전히 삐딱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논리가 바뀌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삶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는 활개치고 있는 거죠. 자, 이 간극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요지가 되겠어요. 자, 이제 한번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 이런 의문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이 엄청난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법이 뭘까? 죄와 결별을 풀 수 있는, 죄와 결별했다라는 이 선언.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이런 대목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포괄적 틀에 이런 죄론 혹은 죄와의 결별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포괄적 틀. 큰 틀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큰 틀에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아내야만 풀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통적 틀은 뭔가요? 우리가 죄를 바라보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전통적 틀은 뭘까요? 네, 전통적 틀은 이런 거죠. 전통적 틀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핵심도 십자가이고 속죄의 복음이다. 그것으로 대변되어지는 이신칭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이고 저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로마서의 핵심이라 로마서 1장 17절 그것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자, 십자가를 강조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십자가만 강조하는 게 문제예요. 십자가를 강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만 강조하는, 십자가를 통해 속죄를 받고 그 속죄를 통해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당에 간다, 이런 레파토리만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전부 설명하려고 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성경에서 복음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같은데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를 복음의 내용으로 함께 거론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유독 십자가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다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출생에서부터 그분의 재림의 이야기까지 모두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달랑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의 절정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구속 이야기가 모두 복음의 이야기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스킵한 채 우리는 온통 십자가, 속죄의 복음, 달랑 그것 하나를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놓고 가르쳐 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한계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중심성과 포괄성에 대한 논의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거죠. 십자가는요, 중심성이에요.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 그걸 우리는 놓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심성이 복음의 포괄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경기가 이렇게 힘들고 물가가 이렇게 뛸 줄은 몰랐죠. 세계 경기가 다 어려워요. 그런데 내년의 경기는 더 어렵다 그래요. 그죠?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대통령들, 정부들은 어디에 총력전을 기울일까요? 경제예요, 경제. 경제 회복. 최우선 과제. 경제 살리기. 거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제 논의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과 같은 거예요. 정부가 존재하고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경제 살리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건 핵심이죠. 그러나 경제만 해결하면 정부와 대통령의 역할이 다 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나라 안팎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돼요.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의 선한 통치들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통치의 핵심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통치의 범위를 말할 때는 우리 국민의 삶 전 영역, 그 영역의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의 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러나 복음의 포괄적 영역을 십자가가 다 커버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의 문제를 자꾸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천국행 티켓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하나는 천국행 티켓 이제 얻어놨으니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돼. 예수 능력 끌어다가 겁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로 가는 것. 그런 쪽으로 가면 기복적 신앙으로 떨어지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 이런 거죠. 진지한 신자들은 주님에 의해서 십자가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스물스물 죄가 올라오고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비참한 몰골을 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떨어질까요? 죄책감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로 가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만
교회가 계속 강조를 하면 기복적 신앙으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신앙이 죄책감의 여행이 돼요. 주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죄로부터 결별해야 되는데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면 죄책감으로의 여행이 신앙생활이 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죄와의 결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더 큰 틀에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뭘까요? 패러다임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의 복음. 자,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약속 지키시네요. 아멘 안 하시고. 근데 또 하나 약속도 지키셔야 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쯤에서 전 뭐냐, 오늘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학교 강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경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의 복음으로 이제 조금 우리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이야기를 좀 전환시켜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전 우주적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의 통치는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을 포괄할 수 있어요. 포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적 통치의 핵심이 십자가 이야기다. 이걸 가지고 오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범위 안에 그 포괄성의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 같은 데서는 17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복음을 어린 양의 복음만이 아니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왕적 통치로 이제 큰 패러다임을 정하고 죄와의 결별에 대한 선언으로 들어와 보자. 그러면 이 죄와의 결별,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은 이러한 귀결점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임의의 국면에 대한 강조. 하나님의 나라의 임의의 국면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답들을 얻게 되는 거죠. 임의의 국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임의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어법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속죄의 복음, 혹은 십자가의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미래성이고 장소성이잖아요. 미래에 가고 장소에 가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의 복음에서는 중요한 것이 현재성이잖아요. 통치성이잖아요. 이런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죠. 현존.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죄의 통치권으로부터 해방되죠. 죄는 사단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실은. 사단의 다른 이름이 죄라고요. 사단의 통치로부터 해방되죠. 사단의 지배권 아래에서 원수의 나라 가운데 종로를 타던 자리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세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죠. 그걸 세례로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란 우리가 통치권이 바뀌기 위해서, 사단의 통치권에서 주님의 통치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물을 통과해야 되는 의식이에요. 물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물의 사람들이에요. 물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물의 사람들이에요. 물의 사람. 물을 통과한다는 말은 출애굽을 연상시키죠. 홍해를 건너갈 때 물을 통과하죠. 물에서 수장되고 올라오죠. 그래서 애굽의 통치권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이동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티프를 가지고 6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례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라고 말하므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 통치권의 변화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도 역시 물의 사람입니다. 물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지점을 부쿠노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설교자인데요. 미국의 한 5대 설교자 중에 하나인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물을 통과해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통치권을 바꿔주시는 이런 모습을 아담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자, 아담은 수영선수. 부크노의 표현에 의하면 아담은 능숙한 수영선수. 아담은 물에 빠졌지만 수영을 잘해서 익사하지 않아요. 이에 반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물에 빠져서 익사하세요. 더 나아가 익사하심과 더불어 다시 사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단의 통치에서,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아담은 자신은 익사하지 않고 우리를 죽음의 운명으로 내몰았다면, 새 아담이시고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은 자원에서 익사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속박, 죄의 굴레로부터 저희들을 해방시켜 준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의의 국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이긴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죄로부터 승리한 자들이에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다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구원을 시시하게 생각할까봐 사도 바울이 이런 어법을 쓰는 거예요. 시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고 죄에 대한 결별을 선언할 만큼 힘있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지 아직의 국면이 없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했지만 습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통치권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습관이 있고 노예 근성들이 있어요. 죄를 향한 노예 근성들이 있어서, 죄의 근성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의 죄는 죄의 행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죄라는 말은 죄의 통치에 대한 죽음.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지배권으로부터의 종결. 그것으로부터의 결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꾸 그런데 행실로만 보니까 안 풀리죠, 이 부분이. 죄의 행실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아직도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죄의 통치권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선명한 답이 찾아지게 되는 것이죠. 통치권이 바뀐 사람, 그것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죄와 결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 설교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제가 오늘 조금 더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대목은요, 이거죠. 로마서의 의도를 좀 가지고요, 죄와 결별을 이루어야 되는 영역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영역의 죄와 결별을 해야 되는가? 이 물음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좀 던져보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의 구조를 좀 크게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장에서 4장, 5장에서 8장, 9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 이렇게 네 등분으로 대부분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가로를 쳤어요. 9장, 가로 쳐 있죠. 9장에서 11장, 9장에서 11장은 가로로 쳐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이런 대목이란 말이에요. 삽입의 장과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스킵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가운데 5장에서 8장이 있죠. 그죠? 그 5장에서 8장 사이에 6장이 있는 거예요. 야, 가뜩이나 논리도 어려운데 숫자 공부까지 해야 되고 뭐 오늘 그죠?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잤다 이 말이에요. 어제 밤을 꼴딱 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1장 4장이 앞에 있고 12장에서 16장이 뒤에 있고 그 중간에 9장에서 11장을 스킵한다면 5장에서 8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6장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읽느냐에 따라서 이 죄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마 좀 듣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이러니까 승이 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읽어요. 두 가지 읽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순차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을 읽고 5장에서 8장을 읽는 방법이에요. 이건 우리 일반적인 방법이죠. 우리 이렇게 읽잖아요. 로마서. 강해하면 1장부터 4장까지 하고 5장에서 8장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읽기라고. 이렇게 읽으면 이 죄는 개인적인 죄예요. 윤리 도덕적 죄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요. 1장에서 4장의 내용이요. 그런 죄악들의 목록들을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 도덕적 죄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말했죠. 1장 17절을 메인 주제로 놓고 이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야기를 메인 토픽으로 놓고 1장부터 4장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죄론을 설파하고 있죠. 죄의 목록들을 특별히 1장 24절에서 32절에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재밌어요. 1장 24절 이하에서 보면 죄의 목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같은 죄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여러 죄악들이 소개되어 있죠.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29절에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거림, 비방 이런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열거되는 것들이 모두 개인적인 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인 거죠. 자, 1장부터 4장의 영향을 받아서 6장, 5장에서 8장을 읽으면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죄의 성격은 동성연애 같은 거 하지 말고 수군거리는 거, 교만, 부모 거역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이런 죄라고 쉽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봤고요. 어디 것은 그런 식으로 읽었고 제가 오늘 조금 더 여기다 하나 더 상정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이 설교를 할까 말까 언제 할까 고민하다가 후회도 많이 했어요. 아까 설교 전까지 후회가 돼. 이게 아니었다 오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 고민의 발로로 나온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예의를 좀 갖춰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좀. 자, 그래서 저는 거꾸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러면 이 죄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거꾸로 읽어볼까요? 그러면 12장부터 16장을 초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읽는 거예요.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로마서 거꾸로 읽기. 그 책에 제가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자, 전통적으로요, 로마서는요, 전통적인 이제 로마서 읽기는요, 이신층이를 기반으로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굳건하게 밀어붙이면서 읽었죠. 그래서 포인트가 앞에 있었어요, 앞 대목에.
근데 최근에 로마서 연구가들이 계속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대목은 로마서의 핵심이 이신칭의를 넘어서 이신칭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전 동의가 안 되지만 제 표현으로 말하면 이신칭의를 넘어서 사실은 뒷부분에 있다. 근데 뒷부분까지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사실은 뒷부분부터 읽고 앞으로 넘어오면 읽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뒷부분의 이야기는 뭘까요? 12장부터 16장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총 주제가 화해예요. 화해. 사실은 로마서 안에 이 화해의 주제가 가득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저는 그들의 견해를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전통을 무시하려는 이런 생각은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좀 기가 막힐 필요가 있어요. 자, 12장부터 16장의 핵심은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 설정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야 돼요.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토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더 크게 보면요. 사실은 그 안목으로 또 로마서 전체를 보면 로마서 전체도요. 이신칭의 교리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와 함께 뭐가 들어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게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온전한 화해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저수로도 갖고 있다는 게 최근 학자들의 열띤 공방이에요. 전 이것을 수용해가지고요. 자, 12장부터 16장부터 읽고 이제 거꾸로 해서 6장으로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12장부터 16장은 화해의 공동체를 만들라. 서로 반목과 질시, 서로 배타적인 모습으로 쓰지 말고 하나됨을 이루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12장부터 16장의 빛으로 6장을 읽는다면 그 빛으로 5장에서 8장의 이야기들을 읽어간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인가요? 동성연애나 윤리적, 도덕적 이런 죄뿐만이 아니라 상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다 라고 지금 강하게 말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좀 목소리도 작잖아요. 이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제가 만약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더 강력하게 얘기할 거예요. 성도님들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이 방향 읽기도 포기하지 말고 거꾸로 읽기도 포기하지 말자라는 정도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읽으면 이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난 사탄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자가 힘써야 될 죄, 돌아서야 될 죄의 목록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넘어 행실의 문제를 넘어 더 중요한 핵심은 공동체를 악의적으로 파괴하는 일들, 그런 죄,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분리시키고 패거리를 만들고 집단 이기주의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버리는 죄. 죄의 지배권에서 걸어나온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장벽이라도 허물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적인 진영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편을 가르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배타성은 가져야 되지만 배타주의는 안 돼요. 어떤 분의 멋진 표현인데요. 배타성은 오케이. 우리는 배타성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예요.
믿으시죠? 동성애는 죄예요. 확신하시죠? 베타성이죠. 그러나 베타주의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십자군들처럼 복음인가 칼인가, 복음 받을래 아니면 죽음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사찰에 가서 돌을 던지고, 집사님도 사찰 가셔야 된다는데 돌을 던지고 물러가라 시위하지 않아요. 그건 베타성이 아니라 베타주의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진영에 서 있느냐 하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이념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 나의 이념과 진영 논리를 가지고 패거리를 만들면 안 돼요. 이것으로 교회 안에서 특별히 형제들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서로를 향한 장벽들을 높이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비토하고 서로를 배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는 거고, 약한 자로 강한 자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넘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 6장은 어쩌면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설교는요, 뭐 죄에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의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 같은 거 주려고 제가 이게 윤리 도덕적 죄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거 그거 가지고 죄책감 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의도해서 설교한 것은 아니에요. 저의 고민의 발로예요, 사실. 여전히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풀고 싶었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여전히 저는 아담으로 살아요. 수영 선수. 수영을 너무 잘해요. 죽어야 되거든요, 물에. 익사돼야 되는데 안 죽어.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이 저를 지배하고, 저는요 실수로도 죄를 짓고요, 죄송해요, 고의적으로도 죄를 범합니다. 성경의 선언과 너무나 다른 나의 몰골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실존적 괴리감, 이 문제를 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해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 것이죠. 죄를 향한 면죄부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요? 예수 만나고 구원받아 이제 죄로부터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다. 거기서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럼 죄책감의 여행으로 한평생 하다 끝나요.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 나라의 임의의 국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온 자들,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해방된 자들, 사단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 그 자들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 여기서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 사탄이 공격하면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들, 죄의 밥이었고 사단의 종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통치자 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라요. 이제는 완벽하진 않지만 싸울 수 있는 사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 주인과 함께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항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는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종착점은 어딜까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세례의 이야기 또한 국면 죽음과 부활이죠. 죽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약진하고 성숙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0장으로 말하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할 자입니다. 아담과 같은 수용선수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과 함께 물에 수장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한 번 수장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